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의 말씀, 구약성경 1198쪽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그러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으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내가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하매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그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린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몇 구절 좀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또 3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또 8절과 9절, 그리고 14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31장 1절에 11째의 셋째 달 초하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30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3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20절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한째의 첫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장 20절에는 열한째의 첫째 달이고 31장 1절에는 열한째의 셋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밖에 안 되죠. 2달 차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이니까. 그래서 이 30장 20절에는 열한째의 첫째 달 일곱째 날 초일회고 또 31장 1절에는 이제 초하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 2달이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여기 열한째 달 또 나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서 끌려가던 그 횟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그 에스겔서의 이 본문의 이 본서 에스겔서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그 고향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끌려온 지 이제 11째 때 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달 또 셋째 달 이렇게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것은 자, 그러면 이때 11째 해 11년째 3월 1일이라 이렇게 3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지금 다 고국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고국 예루살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다 땅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함락되기 직전이니까 열왕기하 25장 3절 말씀으로 이렇게 맞춰서 본다면은 이제 함락되기 한 1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BC 586년.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기 직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뭐 음식이 부족해 가지고 내 자식 잡아먹고 네 자식 잡아먹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식수의 오염으로 굶주려 죽기도 하고 또 전염병으로 죽는 자들을 속출하는 그런 대혼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저기서 이제 거기 한 지역에 그렇게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뭐 우리 역사 가운데는 이주민 정책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신들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도 이제 얼마 안 앞둔 앞에 둔 바로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절 말씀 한번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야 너는 예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애굽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은 31장도 있고 32장까지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말씀은 2절과 18절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 사이에는 다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의미가 있죠. 그 아수르란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처럼 그렇게 영화롭고 위험 있고 번영하고 했는데 그렇게 망했다는 것을 망한 것처럼 애굽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이렇게 말씀.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무슨 말인가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어적인 질문으로 해서 애굽의 어떤 이집트의 오만함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당한 어떤 치욕적인 최후를 예고하는 거나 암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큰 위험이 있고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차고 대단한데 그 나라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 7개 나라에 대한 뭐 앞에 두로도 있었고 뭐 계속 있었던 뭐 에돔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했던 것처럼 암몬도 있었고 하는 그런 것처럼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면서 특별히 이 애굽에 대한 말씀은 좀 분량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도 29장부터 32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기는 그 태동기부터 멸망할 때까지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앙을 자기들을 의지하고 또 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너희들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것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을 이렇게 강조하고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1장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2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10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9절까지 애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비하랴 하면서 그 비교 대상이 나오는데 아수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3절에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 백향목을 비유해 가지고 과거의 아시리아의 그 영화를 지금 애굽의 위엄과 영화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2절 말씀에 위엄이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 뭐랄까 높임과 또 칭찬과 또는 영광의 말이야. 당신의 지금 영광과 능력은 어느 누구에도 비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이 단어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때 쓰이던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인간 왕에게 바로 왕에게 대한 찬사로 사용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단어를 애굽의 왕에게 사용할 정도였으니까 그 위엄을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얼마나 특별한 지위를 차지했고 또 주변 나라들에게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요로움과 그 권력으로 인해서 교만해졌음을 그렇게 또 한편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을 아수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의 역사와 또 아수르의 그 강대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수르는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고대 근동 시대에 있어서 최강국이었으며 역사상 최초로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또 최초의 독립국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뭐 부족 국가 무슨 나라 뭐 블레셋 또 암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시라 대제국을 형성한 바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애굽을 비유하면서 아수르를 끄집어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까지
고대 근동에 있어서 패권을 쥐었는데,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 지금 바벨론이 아주 그냥 번성해 가지고 그 강력해져서 지금 예루살렘도 좀 함락하기 직전이고, 나중에 그 애굽 땅까지도 다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아수르는 없는 겁니다. 여기 이 시대의 역사에 봤을 때는.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역사를 상기시킴으로 애굽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바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백향목을 아수르 왕에 대해서 비유하고, 또 이 백향목을 애굽의 왕이라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나무에 비유한 것은 고대 근동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얘기가 나오죠. 기드온의 아들 그 요담이 자기 형제인 그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세겜과 그 밀로의 족속들에서 왕위에 오르니까 그가 그 요담이 이제 비유를 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을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감람나무에 나무들이 다 모여서 감람나무 당신이 우리에게 왕을 되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또 왕을 부탁하니까 거기도 고사하고, 포도나무도 그렇게 부탁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 마다했지만, 가시나무한테 가서 말하니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때 당시 고대 당시에 어떤 나라나 왕들에 대해서 나무로 비유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백향목 나무와 같이 그렇게 아수르의 번영, 애굽의 번영과 강대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향목도 보통 백향목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얼마나 그늘이 크든지 숲의 그늘 같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자랐다는 것이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양분이 공급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백향목이 정말 물가에서 풍부한 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자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실제로 키가 크기도 하고 수명이 긴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백향목이 아름답고 컸든지 공중의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과 또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모든 새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들의 모든 짐승도 그 가는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고, 모든 큰 나라도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애굽도 바로 그러한 정도로 큰 영향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거기에서 같이 살아가고 안주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국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들이 많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랬던지 심지어 이렇게 비유하고도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아멘.
9절도 봅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주변의 동산의 그 백향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백향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그를 가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백향목이 더 크고 더 번성하고 더 키가 크고 아름다워서 그것을 가려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죠.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만큼의 어떤 권위와 영광과 영화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나라들도 애굽의 번영과 영화에 비할 수가 없어서 여기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정도. 어떻게 저 애굽만 저렇게 잘 번성하고 강력 권세 있고 영화롭게 되고 위험창가라고 하면서 시기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9절의 말씀인데 주어예요. 주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내가라고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마치 정말 구름에 닿을 정도로 키가 크고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웅장하고 위대했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자, 번성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게 하고 영화롭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또한 정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데 자, 빚는 것도 토기장이가 빚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토기를 깨뜨리는 자유도 그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쑥쑥 그냥 읽기가 쉬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10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5절도 나와요.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18절 끝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애굽이나 아수르의 그 강대함과 번성함과 영화로움과 영광과 위엄이 아무리 대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모든 나라무가 다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수르 제국이 있을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될 때도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애굽의 역사와 영광도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로마도 해가 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영국도 해가 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미국도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세상 누구와도 필적할 수 없는 최고의 정점에 이르러 있는 이 애굽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 하지만은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31장에서 지금 10절에 처음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백향목의 그 영광과 또 위엄과 또 키가 큼과 또 그 다스림과 그 번영함과 이 그 모든 짐승과 모든 새가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나 아니면 안 돼. 내 그늘 아래 있어야지.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교만함이 애굽의 아수르에 생겨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다라고 11절에 말씀하는데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3절 말씀에 보면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라고 앞뒤 숨이 쌍관같이 이렇게 앞뒤로 연결해서 다시금 짚어서 앞부분에 2절과 3절에 말할 때는 그것은 영광과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멸망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의 표현이 또 18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따가 또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넘겨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시는, 붙여주시기도 하고 넘겨주시기도 하고,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고 저 땅을 내게 붙여주시고 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시는, 촛불도 누군가에게 옮기거나 넘겨주시면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해서 이가봇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셔야 내게 있는 것이지, 넘겨주시고 하면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능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보통 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킨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까지 먹을 정도로 능력 있는 아수르였지만은 그 아수르도 결국은 바벨론에 먹힘을 당하고, 그 바벨론이 그 아수르 다 먹고 북이스라엘 당이 통치 안에 속국으로 또 드리고, 그다음에 유다 땅까지 다 이제 먹게 되고 나중에 애굽까지 다 먹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라를 확장해서 점령하고 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능한 자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상징하는 그 백향목, 이 백향목은 또한 이집트를 상징하는데 쫓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아까 우리가 앞부분 이 31장에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표현이 나왔는데 에덴 동산의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3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에스겔 여기에 말씀 31장 11절 끝부분 쫓아내었음이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같은 쓰임의 단어인데 하나님이 추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처럼 아수르를 쫓아내시고 결국은 백향목을 쫓아내시고 또 이집트를 쫓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19절에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고, 그리고
31장 4절과 5절에 물들이 그것을 기르고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였다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쫓겨나고 추방이 되면 그 모든 어떤 영향과 또 어떤 거에 있어서 돌봄을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교만하여서 교만한 이 아수르를 또 바벨론을 이 애굽을 또 백향목을 꺾으시고 찍어버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말하고 그것은 아수르고 그것은 또한 애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라고 말씀합니다. 13절도 한번 볼까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은 나라 바로 왕과 그 애굽 이집트를 나무로 백향목으로 이렇게 이제 상징하고 나무를 찍어버렸고 그리고 또 그 가지가 떨어졌다고 꺾인 거죠. 그리고 굵은 가지도 물가에 다 꺾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를 다 버렸다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해 봤던 것처럼 5절과 7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공중의 모든 새, 들의 모든 짐승, 모든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었는데 이제는 다 떠난 거예요. 버리고 떠나고 꺾이고 떨어지고 찍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죠. 나만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한 거죠. 또 재미있는 것은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여러 나라를 지칭하는 그 모든 새와 모든 짐승, 거기 13절에 공중의 모든 새 그리고 들의 모든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나무가 다 찍히고 꺾이고 떨어지고 또 버려지고 떠났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백향목과 같은 그 아수르가 망하고 또 이집트가 애굽이 망할 것인데 그런 곳에 이제 와가지고 다 쓰러진 나무 거기에 다시 몰려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13절의 의미거든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그러니까 이제 다 꺾인 곳에 와서 또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면서 거기에 다 꺾여서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자신들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취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하매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신 것이죠. 자,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키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학교 다닐 때입니다. 예전에 시내버스 앞에 고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사니까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 차비가 1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원.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키도 작은 데다가 또 사람은 뭐 시루처럼 엄청나게 버스에 많이 타니까 뭐 그때는 진짜 운전기사분이 사람을 뒤로 넣기 위해서 막 갖다 브레이크를 잡기도 하고 뒤로 싹 밀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밀려서 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키가 작으니까 틈바구니 있으면서 나도 키가 좀 크면 좋겠다. 이 고리 잡는 게 되게 그때는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돼가지고 이제 키가 커서 잡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디 잡습니까? 의자 옆에 있는 이게 손잡이 거기 잡고 버텨야 했는데 키가 크니까 위에 고리를 잡을 수 있었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마. 내가 키가 크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라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키가 큰 걸로 교만하거나 또 어떤 외향적인 또 어떤 주의나 권세로 그래야 될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모두 지하로 내려가 죽을 신세가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강력한 대제국도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갖는 덧없는 인간으로 구성되어서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서 이제 18절 내용에 보면은 아수르의 멸망을 묘사하고 또 아수르 같이 큰 영광을 누렸던 애굽도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 주변국들의 반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보호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떨어뜨린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하면 이제 이들이 슬퍼하고 울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망한 것 때문에 슬퍼하게 되고 울게 하게 되고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고 도움받고 그 그늘에서 살았는데 그 큰 백향목의 키가 큰 나무가 구름까지 닿은 나무가 무너졌으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겠고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나무들도 쇠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6절 말씀 특별히 끝부분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의 공급이 차단돼서 나무가 쇠잔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만한 나라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을 끊어서 나무를 말리시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8절과 9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애굽의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 최고의 영광을 이루었던 그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도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망하게 된 여러 나라들이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16절 끝부분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 그래 저렇게 대단한 나라도 망하게 되었는데 뭐 우리도 그러겠구나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중간에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라고 말씀하는데 옛적에 그 아수르와 같이 함께 악을 행하고 또 그 교만의 악행에 동참했던 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3절부터 17절까지는 다 아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아수르에 대한 말씀은 곧 백향목으로 상징되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아수르가 망하게 된 그런 아수르가 망했는데 애굽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이 18절에 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정리해
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영광과 위대함이 이제는 찬사가 아니라 조롱이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라고 2절에 말씀했지만 18절 말씀에서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으냐. 지금은 아무것도 어떤 것에 비해서 비할 수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의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교훈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아수르에 대한 또 그 백향목의 어떤 그 번성과 또 자람과 영광과 위엄과 그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또 부요해질 때 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될까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교훈은 물질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물 같은 성령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1장 4절에 보니까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니까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다 크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부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강물 같은 성령의 은혜, 생명수의 강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혹시 탁월하겠다고 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여기에 구름까지 키가 닿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탁월할 수도 있죠. 뭐 요리에 대해서나 또 어떤 살림에 대해서나 어떤 무엇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탁월한 영역들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것은 못하지만 다른 것은 잘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탁월하다고 해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분야에 또 어떤 부분에 탁월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고 또 이런 일에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위해서 아수르를 끌어왔는데 그 아수르의 이야기를 백향목처럼 상징화해가지고 묘사해서 그것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찍어버리고 떨어지고 꺾어지고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김종철 집사님 내일 가서 한번 또 뵈려고 하는데 힘이 좀 많이 없게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철 집사님, 박예영 집사님, 김성민 집사님, 유성욱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 또 박정순 집사님, 또 박정우 성도님 하나님께서 또 그 외에 어르신분들 또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치유와 소망의 은혜를 주시도록, 또 박예영 집사님 어머님도 퇴원하셔서 댁에 계시는데 그렇게 많이 호전이 되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